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기에 자신을 가장 잘하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생각, 아직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동기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이유에 대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시편 135편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의 극명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세상의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 구절이 보여주는 대조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쪽에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생명 없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우리는 결국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 가서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는 그 나무의 절반으로는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아, 따뜻하다. 불이 정말 좋구나.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남은 절반의 나무 토막으로 신상을 깎아 만들고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땔감에 불과했던 나무 토막이 어떻게 갑자기 구원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닥뜨리는 공허함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 생명 없는 우상과의 극명한 대조 속에서 시편 139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로 놀랍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어릴 때부터 읽어왔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무게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온 세상을 아우를 만큼 광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손안에 품고 계신다. 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그 광대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아시는 것과 바로 나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진리입니다.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안에서 지음받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첫째, 주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움직임,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주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거리 역시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주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넷째, 주님은 나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4절의 고백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혀에 그 말이 맺히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사실은 끔찍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누군가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내가 한 일을 과장하고 나의 능력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마음속 깊은 갈망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진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나를 그토록 깊이 아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실패, 나의 잘못된 걸음, 나의 처참한 실수들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섯째,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것은 마치 튼튼한 울타리로 보호받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제약하고 속박하는 감금이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유대감과 애틋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정의 개념을 초월하는 더 깊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십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는 실제 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과 보호, 그리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커다란 손을 잡았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하고 따뜻한 손을 우리 인생 위에 얹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 시편 139편을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자신을 완벽하게 아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진실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의 반응은 바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수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과 동행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경외로운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현실일 수도 혹은 믿을 수 없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저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이 지식이 제게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잠잠히 엎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시선이 두려워 숨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나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눈길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